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 상대를 처음 만날 때 조심스럽고 신중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되도록 자세히 살펴보려고 노력하신대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들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자녀의 결혼 상대를 살펴본다 해도 사실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먼저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능을 보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각자 기준에 맞게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 부모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의 결혼 상대를 살펴보겠지만, 부모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재 소득이나 인물이나 집안보다 미래적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미래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의 성실함입니다. 얼마나 성실한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이 미래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본 덕목입니다. 또 사람의 미래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의 지혜예요. 말의 유창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을 담겨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과 말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잠언 1장부터 8장까지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두 여인을 내세워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9장에서는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지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삶에 장착해야 하는지 그 덕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은 성실과 말에 대한 지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과연 성실과 지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짝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꼬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평범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안 돼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주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또한 남들이 추수할 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무시하면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성실함이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서점을 가보면요, 창의력에 대한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창의력을 향상하기 위하여서 빈둥거리는 것이 좋다라고 그 표지에 그 표현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에 책을 좀 살펴보니까는요, 책 내용은 전혀 빈둥거림이 없이 성실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책 제목만 놀이와 빈둥거림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책 내용은 성실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던 것이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기초 위에 창의력이 꽃을 피우는 것이고, 성실하게 쌓아놓은 토대 위에 창의성이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던 것인데, 여러분, 성실은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모습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측연산이나 수학적 기초를 갖춘 학생이 수학의 실력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나 수거 외우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독해나 회화를 잘할 수가 없어요.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땀을 흘린 수고 위에 그 영감을 갖고 연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천재성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함께 일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영혼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신앙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신앙적 영역에서 성실로 무장되어 있을 때 신앙적 건강함과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주님 전에 드나들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실함과 매일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기도의 성실함,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성실함이 쌓여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영적 성실함이 없으면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근육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서 매일 영적인 성실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백성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에 대한 지혜를 또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입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입보다 마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아 가득 채워놓으면요,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입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진리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먼저 채워놓느냐, 이것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멸망시키는 말이요 사람을 저주하는 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비어있는데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진중한 말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빈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요란한 빈 수레와 같은 소리만 나올 것입니다. 11절이에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의로운 행실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내뱉는 말은 생명의 말이며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풍성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영혼의 말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음성 될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응원의 말이 되어서 가정과 사회에 힘을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없으면요, 결국 뭐를 품는 거예요? 독을 머금은 것 같아서 그 독을 머금은 사람의 말은 독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요.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돼요. 만약에 부모가 독설을 내뱉으면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중직자가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면요,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독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운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말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실로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주 앞에 건강한 영혼 되길,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닮아 성실한 모습의 영혼되고 이 성실을 무기 삼아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